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쁘게 보이려고 어저께 이발도 하고 왔는데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설교를 개역개정 성경으로 준비를 해놔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이랑 약간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보니까 뭐 아예 이해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설교문대로 설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편 말씀, 오늘 1편인데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주신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지은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찬양을 듣고 싶어라고 하시면서 주신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찬양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시편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즐겨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실천에 또 옮겨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살피게 될 시편 1편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을 시편 1편과 2편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살필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시편의 시작이, 처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던 처음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있다. 네,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시편 1편도 처음 시작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가져다 쓰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부정적인 말들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긍정적인 말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은 원어적으로 그냥 불경건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 꾀는 뭐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충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그 법정 스님 강연에 감동받으셔가지고 영상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을 때가 그렇게 없어서 스님한테, 그쵸, 뭐 스님도 나름대로 좋은 얘기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불경건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법정 스님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복을 받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꾀, 충고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두 번째로 죄인은 몰라서 또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길이라는 단어,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이 문맥에서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라고 할 때는 죄인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의 방식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마치 자신만이 옳고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이고 다른 이들은 정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리에 앉다, 이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타인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의 집에서 자리를 펴고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죠. 1절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불신자 또는 거짓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경건하고 다 참 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어떻게 성 무너뜨리려고 대포라도 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을 돈 거밖에 없어요. 돌고 마지막 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게 다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또 아이성에서 전쟁에 치게 되죠.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들도 섞여 있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짓된 신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바로 그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구별될 수 있었던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악인의 꾀가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고, 죄인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삶 속에서 불평불만 갖지 말고 기뻐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되려면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냥 모든 부분에서 기뻐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됩니까? 제가 오늘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아가지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간혹 가다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분명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집에 가면 아들 둘 때문에 일단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간 넘은 애가 막 아무 데나 똥 싸고 울고 막 그러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폭발해요. 은혜 받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잘 안 돼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거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이걸 명령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자여도 가족이 죽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요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교회는 비상납니다.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큰 교회는 장례치르느라고 바빠요. 근데 여러분 신자들이 아무리 내가 믿는 신자여도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는 슬프지만 이별 때문에 슬프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서 그것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소리내어 있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 이런 걸 의미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라면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과 길 또는 생활 속에서 또는 학교에서 밤에는 잠자리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깨달음의 근원은 성령님의 깨우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1절, 2절에서 악인과 복이 있는 사람을 비교한 후에 3절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왜 복이 있는지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비유와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냇가라고 번역된 단어
여러분 우리 시냇가 이러면 여러분들 뭔 생각 나세요? 어렸을 때 보셨던 그 얼마 이렇게 폭이 넓지 않은 그냥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 생각하시죠? 우리 보통 그렇게들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주에다 데려다 보면은 큰 강이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뭐 보고 그럴까요? 전주천. 요단강이 저만해요. 우린 저 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천이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 약간 우리랑 물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냇가라는 이 표현된 이 번역된 단어 이게 수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로. 그래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이 관계 수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기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시냇가로 놓고 거기다 나무 심어놓으면 말라 죽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막지대에서는 수로를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해놓고 그 주변에서 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한다면 그 수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냇가라고 번역된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시냇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냇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얘기예요. 수로로 본다면 수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겨진 수로가 하나가 마르면 다른 수로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공급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옮겨 심어진 이 나무는 물이 부족할 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표현했다면 그러면 물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앞에서 제가 수로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건데 3절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공급받는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상에서 본다면 이 2절에 이 물로 표현된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나무가 우리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으니까 나무가 마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나무는 철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수로에 심어졌으니까 좋은 과실을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나무가 수로 곁에 옮겨 심어져서 물을 잘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는 때가 되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 3절에서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면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본 성경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제가 4년 전에 저희 집 앞에다가 무화과를 심어놨습니다. 얘가 이때쯤 되면 설이 맞아가지고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올 초에 제가 나무를 가지를 잔뜩 잘라놨는데 세상에나 가지를 잘라놨더니 얘가 너무 잘 자라요. 나무는 전지를 해야 한다는 걸 올해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나무들이 잎사귀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왜 말렸을까요? 그쵸, 추워서 설이 맞아가지고. 나무가 뭔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제일 먼저 티가 나요? 잎사귀.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러잖아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든 병충해가 오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잎사귀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나무에 문제가 생기면 잎사귀가 반응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통,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마지막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외적인 번영이 아닌 영적인 번영을 원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 번영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3절과 달리 4절은 시작부터가 강하게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뭐를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속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타작하고 난 다음에 공중에 이렇게 던져서 무거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껍데기는 바람에 이렇게 날리게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다 표현해요. 여러분, 그 바람에 날린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다가 귀 아랫목에다 잘 모셔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버리죠. 그거 어디다 써요? 이건 뭐 쭉정이 발효시켜가지고 뭐 동물들 먹이기도 하는데 그건 요즘 얘기고 사람이 먹진 않잖아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지금 그 쭉정이는 쓸모없어서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악인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의 바람에 날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4절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듯이 5절에서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기록해요.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악인과 의인들은 구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섞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복으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5절은 악인의 최후 상태를 확실하게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가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1편을 마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인정한다라고 이 번역된 표현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근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이 성적인 그런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안다라는 표현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내 안에서 뭐가 막 생겨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나죠.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해요.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좋아하는 거는 더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땐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잘 써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고 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처참하고 심판이 확실한 악인의 길이 아닌 복이 있는 사람, 곧 의인의 길이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편 1편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마냥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단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의 꾀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죄인들의 길이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의 손짓을 뿌리치고 거절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슬픈 건 우리 안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이 충분히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습관적인 죄가 있고 남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국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시편에서도 써놨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도 인용해서 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 정말 아름답고 좋아하는데 막상 우리한테 적용하니까 저거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은 악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이 시편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나 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에 관해서 딱 한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시편 1편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지. 예수님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무엇 하기까지 사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과실을 맺으셨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고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과실을 분명히 많이 맺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으셨고 완벽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을 얻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디셨어요. 물론 그냥 그 심판 극복하시려고 견디신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오롯이 다 받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택한 백성의 구원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판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은 또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바로 그 복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게 계산상으로 맞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계산에 능통한 사람들 되십시오. 뭐가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박한 심판만 남아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바람에 날리는 뚝정이와 같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했더니 우리에게 닥칠 심판은 사라지고 이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사악한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알게 하는 편지가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게 됩니다.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생명력이 넘쳐서 성령의 열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멸망자가 아닌 의인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을 악인과 비교하면서 노래했습니다.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설교 첫 부분에 예수님의 팔복처럼 시편 1편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에서의 선언도 사실상 우리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지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에는 줄이고 의에 목말라 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팔복 그거요. 사실 우리 얘기가 또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팔복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결국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팔복의 그 복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1편은 팔복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람이 노래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만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에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요. 시편 2편 마지막 12절은 복이 있다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 2편을 종합하면 복을 얘기해요. 복이라는 단어로 시편 1편을 시작하고 2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시편 1편과 2편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시편 2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시편을 되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시편이 노래하는 복이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더욱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십시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명예나 권력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지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장애물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헛된 것에 쏟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요로움 좋죠. 명예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악한 것이 됩니다. 잘 다루면 좋은 것이 되지만 그것에게 지배당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안에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을 그런 헛된 것들에 쏟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악인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겁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 참